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상당히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요. 사람은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에 모욕을 받으면 참기 어렵고요. 또 자기 이름이 높여지면 그 영광, 그 명예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사람에게서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바위에 그 이름을 새깁니다. 88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8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코스로 소개된 곳이 있는데 우리는 어려서 늘 그곳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무릉 계곡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두타산의 무릉 계곡 동해 삼척에 있는데요. 그때 그 어렸을 때 왜 바위마다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 이러한 것에 의문을 품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 오랜 동안의 유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명소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본질을 왜곡한 어리석은 생각이죠.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긴다 한들 누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새겨진 이름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북한을 보여주는 방송을 보면은 항상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금강산에도 크게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새겨 놓았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였나요? 영어의 우리말 속담과 같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착한 일로 명성을 남기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착한 이름이 살아남는다는 거지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요. 착하게 살 때 그 이름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안치환이 1995년에 발표한 앨범 4집 내가 만일이라는 것을 아나요? 그 4집에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안치환의 사상 때문에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곡을 쓰면서 사회복음운동가라 했는데 그의 노래만 아름답고 그의 사상은 사기입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는 김범수 작사 작곡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 김범수가 아니라 본명이 김명국입니다. 김명국은 본래 4인조 남성 그룹으로 활동하였는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룹이 깨지자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김범수라는 이름을 가지면은 뜬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김범수는 이 이름으로 작곡 활동을 시작하고 이 이름으로 내가 만일이라는 안치환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떴지만은 난데없이 김범수라는 가수가 나와서 확 떠버린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김범수 작곡가를 찾으려 해도 다 가수 김범수가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런 얘기 잘못 들으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이름을 바꿔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점쟁이 말 듣고 이름 바꾸어서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점쟁이는 자기의 운명도 모르는 사람이죠. 사람을 속이는 귀신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으니까 점쟁이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곡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에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에 눈이 되겠어. 추운 겨울날에 한방 눈처럼 나 포근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이런 나의 마음을, 이런 나의 마음을. 이렇게 끝납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나요? 작곡도 너무 아름답게 참 잘했습니다.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는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고,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고,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에 비가 되고 눈이 되겠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살라고 권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행복한 것 같지요? 이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늑대의 삶입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살기는 살지만 이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을 기만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스스로 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만나세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목탁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워보세요. 평생을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지난 5일 화재가 난 내장사 대웅전이 완전히 불타버렸는데 9년 전에 또 불이 나서 33억 원의 세금으로 다시 지었던 것입니다. 내장사는 1500년 유래 오래된 고찰로 백제 무왕 37년 636년에 창건되었고 1539년 조선 중종이 도둑소굴이라는 이유로 불태웠고 1597년 정유재란 때 임진전쟁에 2차로 다시 침략해온 것이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때 일본 놈들이 불태웠고 1951년 한국전쟁 때 불탔고 그 뒤에도 2번이나 불탄 절입니다. 참 불 많이 타게 됐죠. 내장사는 풍수지리상 화기를 막기 위해, 불기운을 막기 위해서 수백 년 전 연못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불이 자주 났죠. 풍수지리설이 잘 맞는 이야기인가요? 풍수지리가 잘 맞았다면 조선이 절대로 망하지 않았지요. 명당 중에 명당을 도성으로 삼았는데 얼마나 환란이 많았습니까?
명당을 믿지 마세요. 대우 스님은 부처님을 지켜내지 못한 죄가 크다고 하며 불타에게 참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불타도 말 못하는 돌이 아니라 플라스틱 부처를 지키지 못한 것이 죄인가요? 플라스틱 부처를 지킨다는 것이 어리석지 않나요? 그게 돌부처에 따르면은 돌만 까맣게 남아 있어야 될 터인데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교회가 불타기도 하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을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처럼 열심히 공양을 드리며 플라스틱 부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처음에는 이를 전혀 몰랐었고 아무리 내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조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힘으로 왕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새의 8형제 중에 막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골리앗 장군입니다. 골리앗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기중기 골리앗 크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지요. 골리앗이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대의 골리앗 크레인은 컨테이너 500개 정도인 1,500톤을 들 수 있는데 건물 45층 높이인 128m라고 하네요. 골리앗 장군은 4절에 키가 대략 3m나 되고 그의 갑옷의 무게가 무려 청동 60kg나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2m 51cm입니다. 굉장하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키는 1918년 2월 22일에 태어난 로버트 워들로우라는 사람인데 2m 7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안타깝게도 20대 초반에 죽었어요. 아마 역사적 기록에는 없지만은 더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3m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좌우간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록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역사에서 가장 큰 키는 골리앗 장군입니다. 또 당시에
치수를 정확하게 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기록상 가장 큰 키를 가진 사람은 골리앗 장군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방패를 든 군사를 앞세우고 다윗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 장군은 누군가 싸우자라고 큰소리쳐서 나가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보니까 어린애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아니, 나를 상대로 저 조그만 어린애가 나오다니, 이는 너무나 가소로운 일이었죠. 기록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했는데, 젊다는 것은 영어에서 영이라는 말인데 어리다는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젊고는 어리고, 붉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이마박에 피도 마르지 않는 녀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라는 겁니다. 게다가 용모가 아름다워, 이건 아주 귀여운 어린애라는 말이죠. 자기가 이 귀여운 어린애와 싸워야 하다니, 여러분도 7, 8살짜리 귀여운 꼬마가 싸우자고 막대기 들고 나오면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와 같은 현장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다니 내가 개냐? 너는 내가 개인 줄 알아? 골리앗 장군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 장군은 다윗에게 덤벼 너를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어.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 장군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 골리앗 장군은 내 칼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아주 허무맹랑한 말이 아닌가요? 적은 총을 가지고 왔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겠다니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핵소고지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는 꼭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 전투에서 무기 없이 75명의 부상병을 구한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전쟁 영화인데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도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였는데 영화에서는 집총 거부하게 된 배경을 자기 아버지의 관계에서 끌어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집총 거부로 말미암아 훈련소와 군대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투에 참여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일본 육군 제62사단 후지오카 다케오 중장은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끝내 할복 자살로 죽습니다. 이 다케오는 민간인들에게도 자결을 강요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데 부상당한 미군 포로들을 처형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인물이죠. 도스 상병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밟았다가 파편에 다리를 다쳐서 다른 의무병 3명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옮겨지지만 일본군 전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큰 부상을 입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병사를 도스가 보자 도스는 들것에서 기어나와서 부상을 입은 병사를 치료하고 자신을 옮기던 이들에게는 그 병사를 먼저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수는 또 다른 병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던 중에 일본군 저격수의 총격을 받아서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도수는 소총을 부목으로 써서 팔을 받친 다음에 100m를 기어서 야전 구호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수는 적 벙커 8m 앞까지 기어가서 부상병을 구해오거나 적의 집중 사격을 받으며 부상병을 100m 운반하는 등 온갖 일화들이 많습니다. 영화가 각색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도수의 활약상은 영화보다 훨씬 더했다는데 그것을 축소 묘사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것 같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단하게 전쟁 중에서 총 없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니까 부끄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삽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베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을 죽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용맹과 능력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싸움에 임한 것입니다. 싸움에 이길지 질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전쟁이죠.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람에게 길이 열리죠. 골리앗 같은 악당도 때로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세상의 악당의 악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기도 하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범람합니다. 세상에 골리앗 장군과 같은 악당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며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이 세상에 살면은 세상이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이 조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 장군이 다윗에게로 돌진하여 옵니다. 다윗도 두려워 피하지 않고 골리앗 장군에 맞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세상에 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분개하며 마주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무기를 들고 용감하게 싸워야 하나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 인물을 통해서 또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렛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졌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정곡으로 맞추었어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까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즉시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별로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간단하게 이긴 것처럼 보이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셨어요. 물매는 당시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전 찰령경입니다. 이때 당시에 싸움은 맨 앞에서 선 사람들이 물맷돌을 들고 돌려서 던져서 쓰러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들을 지키는데 물매를 아주 잘 사용하였습니다. 33절에서 사울왕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내가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그것을 쫓아가서 쳤다고 말합니다.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틴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으로 저 짐승보다 못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도 짐승같이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은 준비되었습니다. 사람이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이것이 준비된 자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동 생활에서 늘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칼을 의지하여 나왔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확신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자기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자기가 일을 했을 때 항상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스모스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바꾸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고 확신하며 이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사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능히 증거하는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소망을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사는 역사 이루시기를 바라며 이 악한 세상 아름답게 바꾸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